제가 참 목소리가 이렇게 중저음에 그냥 힘이 없어가지고 항상 분위기가 확 뜨거울 때 제가 가면 이렇게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이렇게 시원해지고 분위기가 가라앉는 그런 특별한 은사를 가진 목사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우리 두세 사람이 주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도 또 우리 줌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그 있는 자리에 크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한 곡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 제가 2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니엘이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때 이렇게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되지요. 다니엘이 끌려갔는데 그곳에서 다니엘이 이제 뜻을 세우는 거예요. 비록 나라는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 회파가 되고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정신적인 그런 중심이 되는 주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를 멸망 가운데 이제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나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다 회파가 되고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왔고, 그런데 다니엘이 그렇다고 해서 절망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또 저도 이제 모태의 신앙부터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만은 저도 중고등부를 다 이제 유년주일학교부터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청년 활동도 많이 했고, 그리고 또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청년 사역도 많이 해봤고, 그리고 이제는 또 기성세대 목회도 하고 이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나이가 60이 됐어요. 그렇게 안 보이시죠? 이제 저도 10년이면 은퇴해요. 그래서 차세대 지도자 소리 20년째 듣고 있는데 계속 그 차세대 지도자 소리 듣다가 은퇴할 것 같아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 하면 저도 그 한때는 뭐 20년 전에 하나님 이 나라를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에게 일어나라 그러고 도전하라 그러고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안 일어나는 것 같아. 그리고 아무리 뜨겁게 기도를 해도 뭐 별로 달라지는 거 없는 것 같고. 근데 신기한 것은요, 어느 골짜기에 가보면 거기 또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또 뜨겁게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임들이 풀뿌리처럼 그 곳곳에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시구나. 분명한 건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또 다른 곳에서 어떤 곳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한 곳,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곳에서 어떤 역사는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버릴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뜻을 세운 다니엘처럼 우리도 뭔가 신앙생활을 할 때 뜻을 세우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냥 매주일 그냥 왔다가 가는 그런 신앙인과는 질적으로 다른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한 가지를 얘기하라 그러면 저는 뜻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갈 때 내가 지금 오늘은 어디를 가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화장도 하고 또 옷도 그렇게 입고 복장도 그곳에 맞게 복장을 갖춘 다음에 집을 나서게 되면 그곳으로 곧장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가 가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가게 되죠. 그런데 어떤 방향이 없이 나오는 사람은 내가 지금 왜 나왔는지도 모르고 길거리를 한 바퀴, 동네를 한 바퀴 돌다가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거기를 왜 가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것을 생각을 하고 나와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뜻을 세웠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그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뜻을 세우되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을 뜻을 세우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그거는 그래도 뜻이 없는 사람보다는 그렇게 뜻을 세우고 사는 사람이 뭔가 인생을, 시간을 질적으로 사용을 하고 더 보람 있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세상적인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세우고 살아갈 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암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 것 같고 그래서 늘 답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했으면 그렇게 살려고 뜻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돌아서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갔다 그러면 이제는 방향을 전환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을 떼면 되는 건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가고 싶어요. 주님께서 와라. 그럼 걸어가면 되는데 안 가.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그리고 제자리에 맴돌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믿음의 발을 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 요단강이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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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갈라져요. 어떻게 해야 갈라집니까? 들어가야 갈라지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들어갈 때 갈라진단 말이죠. 홍해 앞에 서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기도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기도 그만해라 그래요. 네가 홍해로 가서 갈라지게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홍해 앞에 서가지고 팔을 벌리고 밤새도록 있잖아요. 그럴 때 동풍이 불어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왜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요단강물에 7번 몸을 씻고 나면 하나님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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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어가. 안 씻으면요 안 낫는 거죠. 여리고성 하루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면 나는 이것이 반드시 무너진다는 걸 믿습니다.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안 돌아. 이게 지금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많은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뜻을 세우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결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선교지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가면 돼.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나가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직접 도우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데 안 나가. 안 나가고 자꾸 죄를 보내소서 죄를 보내소서 그러게 기도만 하고 있으니 누가 나가냐고 말이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 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진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나는 무엇을 결단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결단한다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뭔가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영적 전쟁이 가장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정치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경제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교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지상 최고의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곳은 우리의 생각이 생각. 이 생각 속에서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사탄이 어떻게 틈을 탑니까? 생각을 틈타잖아요. 생각을 파고드는 거예요. 너 생각해봐. 여기 이렇게 수많은 그런 과일들이 있는데 이거 다 먹어도 되는데 이거 먹는다고 죽겠어? 아니야,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생각해보라고. 다른 건 먹어도 안 죽었잖아. 맛만 좋았잖아. 근데 이거 먹는다고 죽겠어?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거 하나 먹었다고 너를 내쫓기를 하겠어? 어쩌겠어? 절대로 안 죽어.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어디를 틈탔어요? 생각을 틈타는 거예요. 생각을. 우리가 마음의 생각을 결단을 하고 나는 결단코 아무리 내가 이걸 하고 싶고 먹고 싶고 또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고 즐기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 굳은 마음이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상에 다 넘어지는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할 때 요즘 교회가 세속화됐다는 거예요. 다 너무 세속화됐다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교회가 세속화됐어. 한국교회 세속화됐어. 그걸 싫어해요. 근데 정작 본인의 모습이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의 세속화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 전쟁이요,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말씀 들을 때 영적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배 끝나고 저 성전 문 나갈 때부터 영적 전쟁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걸 몰라. 사탄이요, 우리 예배할 때 예배해, 얼마든지 예배 드려, 아이고 좋으네, 은혜스럽네, 예배 드려.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오기만 해봐라. 어떻게 됩니까? 예배 드리고 나가는 분들 중에 제가 그런 모습 참 많이 봤어요. 그렇게 눈물 흘리고 예배 드리고 나가다가 서로 부딪히니까 눈을 흘기고 째려보고 집에 가가지고 욕을 하고 싸우고 말이죠.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이 그게 뭐냐고. 그게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부터 전쟁터로 나갑니다. 문 밖에 나가면서요, 이를 악물고 나가야 돼요. 사탄 이거 보기만 해봐라. 그리고 화가 나도 이거 참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 진짜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도 안 하잖아. 내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아멘을 못해.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면 아멘을 진짜 잘하는데, 노골적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아멘 소리를 못해 보면. 왜? 본인이 아는 거야. 본인의 죄를 본인이 알아. 본인의 삶의 모습을 본인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산다고요. 그렇게. 근데 왜 자꾸 하나님 날 써달라고 찬양하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정말 이율배반적으로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참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목회자로서 갖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선택 안 하시더라고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세상 역사를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 정도라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짜 쓰임받는 사람이 2사람이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10사람이면 얼마나 더 감사하겠습니까? 제가 이곳에 있는 이유도요, 한 사람이 일어나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런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세상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정말 내 생명 바치고 내 삶을 바치고 내 시간을 바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람들 정말 100명, 1000명, 10,000명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10만 명, 100만 명이 일어나 보세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아무도 안 일어나니까 어떡하겠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이제 설교 부탁을 받고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제가요 정말 어게인 1907부터 해가지고 정말 청년들 모이는 거 안 해본 게 없어요. 예수님은 33세에 다 이루셨다 그랬는데 저는 다 이룬 건 하나도 없고 다 해봤다. 저의 고백이더라고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선교대회도 해보고 청년대회도 해보고 어게인 1907 서울시도 받쳐보고 뭐 별거 다 해봤다고 다. 정말 어떨 때는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어느 날 깨닫게 되는 게요, 왜 나한테 탓하냐? 니네가 안 하잖아. 니네가 안 일어나잖아, 안 가잖아, 안 하잖아. 그냥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면 그게 전부인 줄 알잖아. 여러분 적어도 예배 와가지고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으면 저 문 밖에 나가면서 이번 한 주간은 내가 저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못한단 말이죠. 그게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히 오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성금요일에 이런 귀한 집회를 하게 된 것은 참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 죽음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복음서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많은 사람이 예수님 나는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자기 부인 안 해. 예수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러지만 자기 십자가 안 지고 간단 말이에요. 말로만 한단 말이에요. 말로만. 누가 그러더라고요. 말 잘하니까 너도 예수쟁이냐? 말만 잘하는 사람의 대명사가 예수쟁이가 돼버리고 있는 이런 시대의 모습을 여러분들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이젠 말하지 말라고. 입을 다물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행동으로. 말만 하고 안 가. 찬양만 하고 안 가. 기도만 하고 안 가. 이게 뭐겠어요, 이게. 아무도 십자가는 안 지려 그래. 영광의 면류관만 받으려 그래. 아무도 안 죽으려 그래. 부활의 영광만 받으려 그래.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이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금요일에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세요. 십자가가 뭔가? 나를 죽어서, 내가 죽어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게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너희들도 각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이웃을 향해서 더 이상 짜증내지 말고 욕하지 말고, 정말 세상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선교사의 모습으로 서라.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서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저야 전하고 가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진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시작은요, 몸부림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왜 하나님 나는 회개가 안 됩니까? 하나님 왜 나는 삶이 안 달라집니까? 왜 나는 말투가 안 달라집니까? 왜 내 생각이 안 달라집니까? 자기 가슴을 치는 것에서부터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목소리 터지게 찬양한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성령의 능력이 충만했던 사람입니까? 손수건만 갖다 대도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살아나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사도 바울도요, 편한 게 좋았어요. 하고 싶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은 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저 편하게 살 수도 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뜻을 세웠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생명을 살린다. 뜻을 세웠거든. 그런데 자꾸 몸은 쉬고 싶어. 하기 싫어. 화도 나고 매 맞는 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이놈아 정신 차려. 자기 뺨을 치면서 너 그러고 있으면 안 돼. 그런 굳은 의지를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가기 싫은 곳에, 돌 맞는 곳에 가는 거지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십자가 질 필요 없다. 우리는 그저 그냥 부활의 영광이나 받고 기쁘면 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누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주님의 복음을 우리가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에 가보면요, 이 물이 흐르는데 죽은 물고기들은요, 물살을 따라서 그냥 흘러가요. 그죠? 죽은 물고기. 죽은 물고기도 물고기죠.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강물이 흘러도요, 떠내려가지 않아요. 그냥 흐르는 물에 딱 마주하고서 그걸 아주 버티죠. 그러다가 거슬러 올라간다고요. 살아있는 물고기와 죽은 물고기의 차이예요.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의 이름은 가졌지만 살아있는 크리스찬이냐 죽은 크리스찬이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죽은 크리스찬은요, 좋은 게 좋은 거다. 세상적으로 그저 복 받으면 좋지,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좋지, 그저 내 하고 싶은 대로, 그저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니까 좋지, 떠내려가는 사람, 죽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나한테 지금 큰 기회가 왔어.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내가 뭔가를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러면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배설물과 같이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켜보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선택하셨지만 그 가운데 당신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들어 사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정말 준비된 사람을 들어 쓰는데 오늘 다니엘 뜻을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나라는 망했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죠. 뜻을 세웠어요. 나는 지금 이방 나라에 왔지만 하나님의 법에 정해놓은 것 외에는 내가 그 잘못된 것을 지키지 않겠다. 이 분명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유대 문화에 보면 거기는 먹는 음식 방법도 있어요. 접시에다가 뭐를 같이 담으면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바벨론에 왔더니 주는 게 그냥 한 접시 위에 우리가 뷔페에서 막 떠담듯이 많은 것을 덮다 보면은 그 음식과 음식이 섞여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위배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냥 채소만 담아 먹어야 되겠다.
작은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다니엘이 이렇게 작은 부분까지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충 봐가지고 거짓말도 좀 해도 되고 뭐 세상 사람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도 되고 이렇게 뭔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하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양심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율법이 내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어선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이 땅에 임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이에요. 어차피 하나님 하실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수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그런 역사는 더 신속히 올 거예요. 더 놀라운 역사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가지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가? 말씀을 잠시 전하려고 그래요. 뭘 결단해야 되는가? 첫째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 이거 결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 세상은요 늘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요즘에 참 안타까운 게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꾸 세상을 따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 보이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그 세상적인 건 나도 주세요. 사도 바울은 그거를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그랬는데 우린 그 배설물이라도 좋으니 그거를 주세요. 그 욕심을 내가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성도님들 중에도 보면 말이죠,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하다 보면 어떤 토요일은 결혼식 주례가 막 잡혀요. 어떤 토요일은 결혼식 주례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뭐 손 있는 날 없는 날 그런 것 따져.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싫어하시는 것을 그렇게 선택을 하십니까?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도 세상적으로도 이런 거 다 따져가지고 그렇게 복된 날이라 그런 날을 택해서 결혼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매일매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에 왜 굳이 이사를 할 때도 손 없는 날 해야 된다. 그날은 뭐 이사 비용도 더 비싼데 오히려 싼 날, 손 있는 날이라고 얘기하는 그날 이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사랑한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가 않는 거예요. 사주팔자 보고.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뭔지 아세요? 죄. 우리는 뭐 살인하지 않으면 죄 안 졌다고 생각하고, 간음하지 않으면 죄 안 졌다고 생각하고, 도둑질하지 않으면 죄 안 졌다고 생각하고, 죄의 본질은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게 죄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행하지 않고 살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매 순간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결단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나는 지키며 살겠습니다. 환관장에 와가지고 니네들 이게 좋은 거 먹이라 그랬는데 아니요 됐습니다. 좋은 거 안 먹어도 됩니다. 내가 좋은 거 먹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야채만 담아주세요. 그 채식만 한 거 아닙니까? 참 이런 결단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요셉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노예의 신분이잖아요. 그 당시에 노예의 신분이 뭐 주인의 그 아내가 그렇게 유혹을 하면 어떡하겠어요? 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저항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죽으면 그게 난 오히려 더 영광스럽다. 여러분 정말 내가 참 이 요셉을 보면 존경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정말 멋있어요. 박수 쳐주고 싶지 않습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보다. 어떤 힘의 세력에 의해서 그 보디발의 아내, 주인의 아내가 유혹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요셉의 이런 행동을 볼 때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을 두려워해야지.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세상에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든 분들이 이런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을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깨끗해져야 돼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을 들어 쓰실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우리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고 여호와의 팔이 짧아서 우리를 못 붙잡는 것도 아니에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그러면 내가 먼저 성결한 자로 서겠다라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그런 어떤 유익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결단하실 때 생활 속의 예배자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생활 속의 예배자, 교회 안에서 예배할 때 예배자 말고 생활 속의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여기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밖에 나가면 내가 크리스찬 아닌 것처럼 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밖에 나가면 나 교회 다닌다는 소리도 안 하고 살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생활 속에서 예배자가 돼야 돼. 왜? 사탄이 저 밖에서부터 우리를 죽이려고 그런다니까. 여기 와서는 조셔도 돼요. 예? 여 안에서는 공격 안 받아. 예? 어차피 사탄은 저 밖에서 기다린다니까요. 나오라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기려고 하면 생활 속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되는 거예요.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요. 운전을 하다가도 누가 내 차를 앞지르게 되면 그 사람을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저분도 예수 믿게 해주시옵소서. 길을 가면서도요, 늘 기도를 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크리스찬으로 산다라고 하는 건 그래서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직장 속에서도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내가 남들보다 2배를 더 일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 하기 싫은 거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를 하고 감사를 드렸어요. 감사라는 게 예배예요. 시기하던 사람들이 뭐냐 그래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은 다 사자밥이 되게 합시다. 그런데 놀라운 건 다니엘은요, 그 사실을 알고도 집에 가가지고 예전처럼 예루살렘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3번 기도를 하고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죽는 것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지키기로 한 거 지킨다는 거예요. 참 이런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다니엘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대기업에 중역으로 계신 분이 계세요. 이분에게 제가 어딜 가든지 당신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걸 밝히세요 먼저. 그리고 늘 예배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그 시간에는 무슨 어떤 이 계약하는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가지 마세요. 이분이 그걸 다 지키는 거예요. 철저하게 지키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저렇게까지 하나? 지금은요, 그 회사에서 얼마나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지 몰라요.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고 승승장구하게 하고.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저분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보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크리스찬,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라고요? 결단하시는 데서부터. 뜻을 세우세요. 나도 다니엘처럼 뜻을 세우겠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는 살겠습니다. 운전을 하면서도 예배자로 살고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 축복하세요.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 말고요. 그들을 부축을 하고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일으키고요. 도와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실천하고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정말 다니엘 같은, 요셉 같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시작은 결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케 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팔로 저희들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가 결단한 것 지킬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옵시고,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에서만 예배자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